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율법과 정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던 그 시기에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점을 망각하고 율법 그 자체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정작 중요한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을 할 때 손과 발을 씻으라는 구절이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모든 생활에 적용시켰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시대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오늘날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일종의 정결을 위한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의 신앙을 의심했고 이 부분을 지적하며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하심으로 대화의 화제를 바꿔버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화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그 논의를 바꾸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법칙과 규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아마도 우리가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어떤 행동을 할 때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늘 질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살아있는 이웃과의 관계이며 그리고 살아있는 나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꽃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꽃을 선물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에 어느 날은 꽃 대신 위로가 필요할 수 있고 꽃 대신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꽃을 주는 것이 꽃 때문에 꽃을 주는 것이지 꽃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마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꽃만을 열심히 갖다 준다면 정말 잘 사랑하고 있다고 안심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늘 왜 꽃을 주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길인가를 생각하며 선물을 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법을 지키면서 단순히 그 법 안에서 안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지점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아라. 율법 학자들이 부모를 모시고 섬기기 위해 해드려야 할 것을 주지 않으려고 율법을 악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이미 헌금하였다 말하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며 마땅히 부모께 드려야 할 봉양을 하지 않고 있다. 율법에서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이러한 핵심 가르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정작 사랑의 마음은 모조리 잃어버린 채 율법의 형식만 철저히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정확히 지적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통해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을 줍니다.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고운 말을 쓰는 것, 여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바른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이 일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늘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내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에 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길에 대해서는 멀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기적이다 비판받는 중요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말을 듣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어찌 보면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 마치 기계적인 신앙생활과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는 삶이 없는 사랑의 그 분리현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의 복을 받기만을 위한 그런 세속적인 신앙의 기복신앙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자체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정신을 참되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